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유 명절인 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계림의 온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정말로 올 한 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에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구약의 책은 구약에서 네 번째 책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라는 그 책의 제목의 뜻은 셈하는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셈하는 책.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리드 모이라고 말하는데 셈하는 책. 또 다른 민수기의 별명이 있는데 그 민수기 책의 별명이 뭐냐면 광야의 책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을 민수기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읽을 때는 몇 가지 중점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요. 광야를 그냥 막 출발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점이 시내산 사건의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 이전과 이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시내산 사건의 이전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과하지 않으셔요. 무섭지 않아요. 가능하면 받아주셨고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산 사건 이후에는 그때 광야를 향해 출발했던 그 시점부터는 아주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하나님이 다 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신앙의 변화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셔요. 그 준비시키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나팔을 만드는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을 가장 첫 번째에 두셨어요. 백성들이 1년여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기간을 접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게 됩니다. 광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수가 몇 명이냐면 약 3만 명쯤에 달합니다. 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은나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호 규정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또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영광으로 강난하실 때는 천둥 번개와 함께 양뿔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의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은으로 만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의 소리로 알고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팔, 그 나팔을 하나님은 은으로 새롭게 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에는 양의 뿔의 나팔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은으로 만든 나팔을 만들라 명령하고 계셔요. 아마 모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화면을 보면 은 나팔 모양이 나옵니다. 은 나팔은 이렇게 둥글게 구부러진 형태의 양의 뿔을 재료로 한 것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일종의 전투용 신호 나팔이에요. 성경에는 그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진 않지만 고대 세계의 벽화나 조각들에서 추정해 보면 은 나팔은 곧고 길게 뻗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당시에 은 나팔을 몇 개를 만드냐면 2개를 만듭니다. 2개. 그 까닭은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이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2명의 제사장이에요. 후에 솔로몬 시절에 제사장이 몇 명이 되냐면 120명쯤 됩니다. 이 120명 되는 제사장들이 모두가 하나씩 나팔을 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은나팔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좀 근거해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팔을 가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법령, 영원한 율례 이렇게 칭하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손에 들려주신 이 은나팔 그리고 그 신호 규정을 통해서 정말로 신령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300명 되는 그 엄청난 많은 인구가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일으키는 그 많은 소음들, 이 많은 소음들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말소리를 다 줄이고 서로의 잡음들을 다 죽이고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불리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자기가 내는 각자의 잡음을 다 그치고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말 거예요. 각자의 소리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가 다 각자 자기에게 맡은 소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1년간 머물던 시내 광야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동의 명령을 하고 알아듣고 각자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말해요. 자기 길을 가더니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자기 길을 행하더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목민들이 이제 목초지를 얻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때는 자기 수경지를 다 정리하고 장막의 말뚝도 다 뽑고 천막도 다 걷어서 각자 자기 식구들이 할 일이 있어요.
각자 자기 일을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정확한 시간에 함께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의역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자 자기들이 맡은 직임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각자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각자 자기 자리로 흩어져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 생명의 길, 참되고 복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맡아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은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이 분주한 일상을 접고 잠시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은나팔 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각자 해야 할 일, 정해진 일에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은나팔을 만들으라고 교훈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나팔 소리 2개를 가지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였을까? 그 많은 신호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나씩 기정해 주셨어요. 은나팔 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팔 소리가 어떤 신호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전체를 회막으로 모을 때는 2 은나팔을 한꺼번에 불어요. 족장들만 모일 때는 하나만 불어요. 진을 거두고 행진할 때는 경보를 울리듯이 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음에 신호를 다 넣어가지고 전쟁 나갈 때는 그 나팔을 울려서 그 진영을 움직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신호 규정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듣는 거예요. 그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듣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신호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거룩한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심각한 위기예요. 신앙적인 오류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당황스럽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별 일들을 다 우리가 분리하며 분별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해요. 수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라고 명령하시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라고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멈추라고 하는 일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라고 명령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깊숙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은나팔로 전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전해봤습니다.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요. 만약에 전쟁을 알리는 신호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연하게 일상생활을 계속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큰 낭패를 만나게 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나팔 소리에 신호를 담아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쪽 진을 출발하라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동쪽 진이 일어나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요. 서쪽 진이 출발하라고 했는데 동쪽 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했는데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3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혼란을 겪게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신들의 판단과 이익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된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내가 손해가 되고 무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일에 순종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언제 일어납니까?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겠다 할 때 내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앞세울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을 앞세울 때. 이스라엘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차가운 한기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의 앞에는 지금 누가 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진 앞에 위치해 놓고 그 길을 출발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거룩한 고백만이 순종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뭐. 내가 한번 좀 결단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거룩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잠언 기자가 신앙인들에게 첫 번째 간구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신앙생활 잘해라. 너는 교회 잘 다녀라. 봉사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앞세워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삶이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유익이 주어지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결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좋을 때로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별거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별거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순종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신학의 유익을 만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음식이 없고 죽음이 상존하는 광야를 정말로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그 소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설 연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하면서 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내 삶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설 연휴이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 일들이 분주하게 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있어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